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5절에서 14절까지. 자, 3장 5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감의 근거가 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4절에 보니까,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려 그리스도를 얻고 더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받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가? 그죠?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가와 우리와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우리는 늘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죠. 원죄, 죄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가와 연관이 돼야 되겠죠. 먼저 오늘 서론적의 부분보다 1번부터 먼저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것과 나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죄의 결과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명령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동시에 그 명령에 대한 저주예요. 그 두 개를 둘 다 동시에 주셨죠.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뭐죠? 명령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명령을 주셨어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걸 다스리라.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준 거는 뭐죠? 죽음에 대한, 그죠? 그 저주에 대한 부분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걸 줬죠. 근데 그렇게 따먹게 된다면 죽게 될 것이다. 즉, 명령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 죽음이 온다.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네. 아, 기분 나쁘다. 죽으라. 이게 아니고요. 먹지 말라 한 거를 따먹으면 정년 말이라 죽으리라가 원리예요. 처음부터 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따먹고 나니까 괘씸해서 죽음을 준 게 아니라 따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뭐죠? 처음부터 그 룰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결과 따먹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그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서는 순종하지 못한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케 하셔서 그 순종을 완성시키시고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뭐요? 대신하여 그죠? 대신하여 그 죽음의 값을 대신하여 갚으시기 위하여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 답을 찾으려면 히브리서가 제일 좋은 답이에요. 제일 좋은 답.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이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2장. 가요. 자, 14절부터 봅시다.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의 말은 사람이야, 인간이야, 인간. 인간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혈과 육에 속했죠. 그리고 계속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자, 그가 뭔데,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즉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혈과 육으로 오시게 된 것은, 자, 계속 읽어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몇 년 됐죠? 지금으로부터? 2024년. 뭐 대충 2024년, 2020년, 2024년 뭐 됐어요. 보통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우리가 0년, 한 살 되면 1년 이랬잖아요. 근데 그 계산이 좀 잘못돼서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면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그 마이너스 4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년이면은 그렇죠. 돌아가신 지가 2020년이죠. 네, 그 정도. 그렇죠. 2020년이 되겠죠. 자,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33년 뒤네요. 그죠? 그러면 20년에 33을 빼면 7, 한 19년, 한 2009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충 2000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예. 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죠. 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죽음이 2000년 후에 사는 나와의 관계가 있나요?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말고. 말은 그렇죠. 네. 2000년이니까 그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러면 너무 오래된 거잖아. 그렇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래도 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나의 구원을 이뤘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미친놈이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2000년 후에 사는 나에게 왜 구원이 되는가? 이거를 히브리스 기자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우리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자,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뭘 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죠. 거기 어떤 경우냐? 우리 오늘 교재의 2번에 해당되는 거. 우리 교재의 2번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기셨냐? 그렇죠? 무슨 결과를 남기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결과를 낳았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거룩함을 얻었다. 아까 저기 우리 히브리서 펼쳐놨죠.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의 근처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를 멸하신다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했을 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자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계속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날에 그랬죠. 죄를 짓고 오면 옛날 구약에서는요. 내가 한 죄를 지었잖아요. 죄 하나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한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를 위해서 한 제물이 필요했다. 그러면 나 지금 죄를 몇 개 짓겠어요? 그럴 때마다 한 제물씩 잡아갖고 피값, 피칠값을 하는 거지. 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한 그 제물을 갖고 와서 했다 그랬죠.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한 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죠. 한 죄를 지었으면 그 한 제물에 피 뿌리 가지고 그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신분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자, 10장을 넘어갑시다. 10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10장 10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뭐요?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죠. 그 휘장이 뭘 말한다고요?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찢어지심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뭐가 보여요? 지성소가 확 보이죠. 그때는 가리가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육체이신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를 뭐요? 지성소,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까 저게 뭐요? 죽음의 근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뭐요? 단 한 번의 피로 뭐요? 영원한 뭐요?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 희장이 찢어, 육체가 찢어지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갔다. 자, 그 이야기가 3번이에요. 오늘 교재의 3번. 교재의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 이게 뭡니까? 첫째, 읽어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 둘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만드셨다. 셋째,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적인 의미를 다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족,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무조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그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 신약이 이거를 성취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뭐요? 임마누이라 하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한 자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방법은 자기의 백성들 속에 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언약을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오늘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울이 그죠? 이제는 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뭘 의미하는지.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몇 가지 붙잡고 기도하시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아까 지금 빌립보서 3장에 그 속에서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랬죠.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죠. 바울을 보면 참 예수 믿으면 틀에 인생이 꼬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출세했을까요? 예수 믿고 망했을까요? 어떻게 망했을까요?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예, 그렇죠. 소요 속에 막 예. 수고하고 자, 집만 봅시다. 집으로만. 바울은 갈수록 집이 작아지죠. 제일 마지막 집이 어디요? 감옥이요. 감옥이 자기 새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출세 가도를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집으로만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서울 강남에 집이 몇 채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갈수록 제일 마지막에는 그렇죠. 바울은 좀 잘 나갈 때는 그죠? 그죠? 자기의 몸에서 앞치마를 탁 떼갖고 병자에게 붙이면 병자가 다 낫고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병은 그리고 그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갈수록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치유의 능력이 갈수록 작아져. 나중에는 어디까지 작아집니까? 제일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디모데의 위장병 하나를 못 고쳐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야, 포도주 써라. 포도주가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뭐가 몸에 좋다 하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위장병에 뭐가 좋다 하더라가 뭐요?
포도주 써라. 아니, 그냥 온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낫는다. 그래 했잖아요. 이 바울의 능력이. 근데 갈수록 능력이 줄어들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가 증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갈수록 상황이 쭉 안 좋아지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들어왔던 바울의 고백. 자, 빌립보서 4장을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봅시다. 빌립보서 4장. 자,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했죠. 쫄딱 망해갖고 이제 감옥을 셋집 월세 주고 월세집에 갔어. 월세집. 근데 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빌립보 고인들이 기도하다가 바울이 맞다. 바울 지금 엄청 힘들겠다. 월세라도 우리 대주자. 이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 그래서 바울에게 월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죠? 우리의 뭐요?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를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족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우리 사실 감사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만족은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만족 안 하죠. 바울은 이 상태가 풍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상태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해요. 충만하다. 뭐 하기 제일 좋다? 그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일체자족함의 비밀의 모든 것이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뭐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 나의 뭐다? 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까지 가는 이런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능이 내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자, 우리 한 주간에 주셨던 그 주간 메시지 있죠? 주일 메시지. 주일 메시지에 이번에 토요 메시지도 그렇고 주일 메시지도 그렇고 이번에 주로 세 가지 단어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단어. 그 세 가지 단어가 뭐냐? 그 세 가지 단어가 뭘까요? 예, 그렇죠? 빛의 경제. 그리고 또 뭐요? 선교 경제. 그리고 또 뭐요? 렘넌트 경제. 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잡으시면서 이번 주에 그러면서 나에게 뭐요? 우리 영혼이 사실상 황폐되어 있으니까 나의 금토일 시대, 나의 삼뜰 시대, 망대, 영적 망대부터 세우는 축복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요? 뭘 주세요? 그렇죠? 삼뜰에 대한 눈을 돌리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 우리에게 뭐요? 선교 경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 렘넌트 경제. 이를 위하여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루는 그런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영도 지역에서 특히 우리 주공다락방에 우리 귀한 근사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평생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구원의 증거를 주시고 능력의 증거를 주시고 그 구원과 증거와 능력의 망대를 세우고 24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300% 전문성을 찾아내고 100%의 하나님의 전문성과 100%의 하나님의 현장성과 100%의 시스템을 가지고 삶들을 세우는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감사로 만족함에 풍성한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